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 첫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 주신 풍요한 가을, 또 무르익어가는 그 계절, 단풍의 계절을 맞이해서도 10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곳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것, 내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빼앗기거나 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림의 결과에 의해서 복과 은혜의 환경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버림의 결단이, 비움의 결단이 신속하고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아끼는 것을 버리라고도 하시고, 주셨던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딱 벌어졌을 때 성도는 왜요? 내 건데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는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 용기 있게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고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한낮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먹을 수 없는 손이 없습니까? 바가지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반응에 따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잠시의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 자기의 생명줄인 물동이를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뛰어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물동이를 버리게 하는, 물동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고 아끼는 것을 때로는 버리라고도 하시고 포기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매정하게 빼앗아 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것을, 나를 포기하는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아버지 데라하고 살고 있던 하란 땅을. 아버지 데라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데려가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야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정들었던 땅, 또 살부치를 대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리운 형제, 또 그동안 거기서 땀 흘리면서 일해서 모아놨던 재물, 땅, 집 다 버리고 떠남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떠남의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가운데서 큰 복을 받아서 지금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더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메시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도 아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몸종으로서. 더구나 85세에 낳은, 그리고 언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그 85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려서 순종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100세에 주신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용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게 말씀하시면서 아들도 살려주시고 여호와의 일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떠나고 버리고 바칠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은 큰 은혜, 무한한 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킬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복도 다시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포기하라고 결단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신랑이 결혼 선물로 다이아몬드를 비싼 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반지를 받은 뒤에는 이 신부가 신랑보다 다이아 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부는 어리석은 신부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 보고 결혼했다고. 저 아내, 저 남편을 돈 보고 결혼했다. 이런 사람들 행복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신랑은 머리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랑은 돈 뒤에 두는 신부는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누가 벌어요? 요즘엔 남녀 평등 시대라서 여자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돈을 버는 주체예요. 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의 주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돈 뒤에 신랑을 두면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지금 그 물질, 다이아, 명예, 지식, 세상적인 것에 좋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세요. 강제로 빼앗아 가세요. 하나님 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아 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제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시험하기 하기도 위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 아는 그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습니다.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 귀한 아들을 얻은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이삭 제일주의가 된 거예요. 자식 제일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다윗에게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대안을 찾아보라,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자신의 생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험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야,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되는 건 뭐 있어? 그렇게 예배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아프잖아. 여전히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하고 했는데 여전히 가난하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도 돈을 좀 벌어봐. 이제 교회 말고 다른 것 좀 해봐 라고 얘기할 때 다윗처럼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곧 우상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에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선주의, 재물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왜 포기하라고 하시냐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번영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할 텐데 암침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명예와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물건도 권세도 자식도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영원한 본향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났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가지 나쁜 짓을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헛고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육신보다 영혼을 중시하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잘 되고 권세가 있고 몸이 건강하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잘 되는데 건강하니까 더 죄를 짓고 돈을 많이 버니까 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하는 세상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모아놨던 것을 다 거두어 갔을 때 우리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아시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한 것보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큰 은혜이며 복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활의 고난과 손해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히 보시고 현세의 복보다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없고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안개 같은 시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펴서 천국을 향해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조금만 더, 요것까지만 더, 이것까지만 더라고 탐심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므로 결국엔 세상 사람과 더불어 그냥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고 내놓으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시듯이 여러분에도 그렇게 원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러 가신 것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자기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 빠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는요, 사단이 침투하는 길이 되고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주의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요,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것을 사랑하면 불안에 빠져요. 내 것을 막 사랑하다 보면요, 누가 이거 타치할까봐, 누가 이거 뺏어갈까봐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하고 싸우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거를 나누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성도의 근본,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도의 근본은 생명의 소유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며 구제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아낌없이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란 병을 예방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게끔 처방이 되는 것이에요. 쌓아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 옆에서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저 영혼들이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기심이란 병에 천국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끝으로 왜 포기하라고 하시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권세로 인해서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돈을 좀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만하니까 밖에 생활이 너무나 좋고 황홀하고 기뻐서 교회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면서 목이 힘들고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와서 낮아지고 겸손의 삶을 살면 반드시 거두시었던 복을 다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갖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봐. 그 재물을 벌을 수 있는,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남보다 넉넉한 재물을 가졌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의 명예를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쉽게 교만해집니까?
저도 교만해져 봤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 지갑 이렇게 탕탕하게 가지고 다닐 때 교만해 봤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더라고요. 놀 수 있는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재미있는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좋은 차도 날아가고, 집도 경매는 망하고, 월세방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소유한 재물과 권세와 학식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권세도 생명까지도 용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영화, 권세, 이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봤자 몇 년 더 누리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부귀영화를 줬을 때 몇 년을 더 누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것이에요.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에는 그 무엇에게도 붙들려 매이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세상 것에서 자유하면 죄에서 자유 얻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놔야 할 때 놓지 않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시고 그 차지찬 말구에서 탄생하셨으며 화려한 왕관도 포기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생명마저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요, 진정한 포기의 삶입니다. 성도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